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여력의 어려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도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만 봐도 수많은 점포들이 거의 매번 문을 닫고, 문 닫은 거기에다가 뭐 덤핑 처리합니다, 그렇게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들이 거의 뭐 점포들마다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정세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더불어 혹은 예멘, 후티 반군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울려드리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지 못하여서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가는 고공행진, 그리고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의 연속을 지나는 이때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지난 주 동안에 나라 전체가 뒤흔들릴 만한 이런 놀라운 일을 직면하고 나서 지금 서울은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여러분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이 평온할까요? 불안할까요? 엄청 불안합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매우 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는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들의 정신적, 말하자면 지주와도 같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70년이라는 한정된 포로 생활 이후에 귀국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978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드 팝송이죠. 보니 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약간의 레게풍으로 매우 디스코 이 리듬에 맞춰서 했던 이 노래가요, 전 세계에 여러분 석권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여성 3인 그리고 남성 1명 이렇게 보컬인데요, 이런 혼성 보컬이었던 이들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여러분 이 노래가요, 뭐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렇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더라.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시편 131편 1절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그런 상과 다를 바가 없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기적 상황이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많은 이 시점,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 안에서. 자, 이런 상황,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해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현실과 너무나 상이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혹은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의 직면은 녹록지 않다는 그 자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가 여러분 형량을 받은 그 시간만큼 지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출소. 밖에 나가면은 이쪽에 자기들 동료라든지 아는 지인들이 뭘 가져왔어요? 두부를 갖고 와서 먹이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고통의 삶을 살지 말고 자유롭게, 그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두부를 먹이지 않습니까? 고역의 때가 끝났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어떻게 해요? 배나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거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말씀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고 이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괴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믿기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하니 이사야 선지자인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인들,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교회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요, 두 군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 보여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아직 우리는 어떤 상태다? 죄인 상태다. 기소유죄가 되어 있고 지금 형량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아직 죄인인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야기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하지 않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8장 32절 말씀을 보면 공통점, 여러분 이게 공통 분모가 뭘까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죠.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 좀 전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미 너희들의 죄의 때는 다 끝났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현재의 삶은 이렇게 포로 중에 있는데, 근데 그런 약속과 언약을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유, 받기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는 이사야나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하는 목사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 이 말씀을 받으라고, 믿으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어떤 아버지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할렐루야. 환난인데 어떤 환난 중에서든지 우리를 뭐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되 우리의 모든 환난에 있는 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시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저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네 번의 외침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외침, 우리는 2절에서 첫 번째 외침,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죄 해결 다 됐다. 그 다음에 죄의 때는 끝났다. 죄값을 배나 받았다. 딱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두 번째 외침은요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복잡하면 설교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자,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복잡한데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여러분 막 자기 친구하고 한판 대판 붙고 나서 여러분 뭐 화가 막 하늘 끝까지 올랐는데 찬송이 입에서 흥거리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깊은 골,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사이에 깊은 골, 아니 부부 사이에도 이런 골이 생기는데, 깊은 골, 의심과 불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떨 때는 뭐 조금 잘났는 것 때문에 산처럼 마음이 교만해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깊은 골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복잡성, 다양성, 이런 모든 일로 마음이 뒤죽박죽, 여러분 매우 뭐 짬뽕 꽃배기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위로의 주님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너희의 마음에 무슨 작업을 하라? 평탄 작업을 하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하거든 우리 생각들은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막 복잡한 거야, 마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은 설교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너희의 마음에 평탄화 작업을 하거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깔았을 때는 그야말로 산 따라 골 따라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추풍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고지에 올라갔다 내리막길, 그리고 산을 갔다가 돌면서 도로를 닦고 표고 높낮이. 근데 요즘은 고속도로 최근에 나왔던 고속도로는 직선화입니까? 곡선화입니까? 대부분 직선화예요. 높낮이가 어떻든가요? 평탄해요. 왜? 낮은 데는 다리를 높이 세워서 여러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은 산을 깎아서라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 기술이 예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아졌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깊은 골, 의심과 불신과 미움과 갈등과 이 모든 것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평탄화 작업을 해서 주님의 말씀, 주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데 내 마음이 받을 마음이 아니면은 그 말씀은, 그 약속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요동치고요. 제가 좀 전에 앞에 전술에 드렸던 것처럼 이런 위기적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매우 복잡해요. 뉴스를 보면 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당장이라도 막 올라가고 싶고 막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좁고 너무 넉넉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거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항상 계산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항상 계산하고 삽니다. 뭔가 직장을 갈 때도,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덕이 되겠다라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이 인간하고 살다가는 쪽박 차겠다라는 사람과 삽니까? 덕이 되는 사람하고 살려 했는데 쪽박 차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항상 계산합니다. 계산 속에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딱 두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이제 일단 우리의 마음이 평탄화 작업이 끝났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아멘으로 받는 두 번째 우리의 생각 속에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주의 말씀에 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능성, 그러니까 불가능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믿음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인간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회 여러분 절대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두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모든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출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이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년 이맘때쯤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네 아들 이름이 요한이라 하랴. 사가랴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 내 나이가 지금 7순이 넘었는데 이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 말씀에 동의 제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인 아들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무조건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주시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은 사가랴에게는 어떤 처벌이 떨어지죠? 10달 동안 봉어리가 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여러분 이 조건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는 것은 상당히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세에서 13, 14, 지금 말하자면은 중학교 한 3학년쯤 되었을 때 뭘 하는가 하면은요, 배우자를 미리 정해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1년 정도 한 이후에 정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일찍 결혼을 했던 시대였죠. 자, 이런 시대에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죠? 아까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이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남자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가랴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갖는 것과 여러분 전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어떻게 처녀로서 잉태할 수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까? 네, 훨씬 더 어렵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순종을 했는가 하면은요, 주의 계집종 이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늘 계산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모든 마음을 평탄화했다면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도 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가능성 있다고, 가능하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냥 여러분 조금이 찰락찰락거리는 바닷물이 아니라 사람의 몇 수십 배가 넘는 높은 바다를요 수직으로 주님께서는 딱 가르시고 그 밑에 철벅거리는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이셨죠? 해시계가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해시계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장영실 이 사람도 해시계를 만들었고 서양에도 해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기둥을 딱 세워놓고 해의 그림자로 해서 시간을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더니 해시계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그림자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즉 뭐죠? 15년을 더 주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뭐를? 해시계를 뒤로 가게 한다? 해가 뒤로 가는 겁니까? 지구의 자전이 거꾸로 도는 겁니까? 지구의 자전이 돌고 있었던 지구의 자전을 주님께서는 누구 한 명을 위해서? 히스기야 한 명을 위해서 아니 올시다 2024년 12월 8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혼돈스러운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앞날에 주님의 위로가 뭡니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라는 불확실성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구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도저히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계산 속에 있을지라도 불가능을 뭐하게 하신다? 가능하게 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우리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했던 이것,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 가능성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세 번째 우리에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 뭐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겠습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다? 풀이야.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다고요? 풀과 같은 존재야. 그러나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한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야기했죠? 제가 처음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허락해 주시겠다. 왜? 그의 아들 독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가 뭘 구한들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입장이죠? 맞아요. 우리는 합당한 삶을 못 살았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능성과 불가능 속에 여러분 이 기준으로 잣대로 늘 주님을 갖다 제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인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한민국이 어렵지? 힘들지? 살기가 어렵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했죠? 아까 2절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노역의 때는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9절과 10절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베드로.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에 걷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못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풍랑이 오는 것 딱 보는 순간 물로 쪼르르 빨려 들어가면서 베드로가요, 어부 출신이지만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어떤 자로 임하신다고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잡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들. 여러분, 그 역사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섭리를, 우리 주님의 계획과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세운 교회들마다 부흥을 다시 맛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런 확신과 기쁨, 특별히 계산 속에 사는 우리의 좁은 생각을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확신을 누리는 멋진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